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대립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폭력의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이러한 때에 성현들의 지혜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고자 하는 뜻깊은 특강이 마련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민주화의 성지 향림교회에서 진행되는 봄맞이 인문학 특강인데요. 폭력의 시대 지혜를 찾아서 예수와 공자라는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 특강을 준비하고 계신 향림교회 한문덕 목사님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요즘 그야말로 폭력의 시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 대립이 극심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저도 사실은 요즘 전 세계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약간 극우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좀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세계화의 물결이 일어났거든요. 예. 세계화라는 거는 사실은 나쁜 건 아닌데 원래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지구촌처럼 예. 사는 거니까. 그런데 세계화의 흐름이라는 게 이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관세를 낮추고 서로 없애고 마음껏 이제 사고 팔게 하는 것으로 진행되면서 그렇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네. 안타까운 거는 그게 대기업들 중심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는 이제 소득이 되게 불균형이 되고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2008년, 2009년에 우리가 다 잘 알듯이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일부만 잘 살게 되고 대다수의 그런 사람들은 가난에 빠지니까 이게 일자리 문제로 이어지면서 또 각 나라의 그런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이제 이민자들을 반대한다든지 또 유럽에서는 난민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니까 이게 이제 중도 세력이 몰락하니까 그런 각각 나라들이 이제 약간 더 자국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잡게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트럼프가 두 번째 대통령이 됐지만 옛날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영국은 브렉시트 같은 거 하면서 유럽을 탈퇴하고 유럽연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심하게 된 거죠. 자국 중심주의가 되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거의 전쟁 학살에 가까운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거나 네.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아주 이런 매우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물결 속에 지금 하나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립과 전쟁의 원인 분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제 자유무역을 하고 뭔가 좀 평화롭다고 느꼈는데 그 부작용이 이렇게 빈부격차라고 하는 이 현상을 나타내게 됐고 다시 이렇게 또 대립을 하는 그리고 또 어떤 순환의 주기에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자유라는 것이 정치적 자유를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것이 경제적 자유하고 연결되면은 결국 돈을 버는 약간 그런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죠. 예. 예. 자,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향림교회에서 아주 뜻깊은 봄맞이 인문학 특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있을 때도 좀 이제 그런 신학 인문학 특강들을 열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담임 목사로 오고 나서도 우리 향림교회와 그리고 향림교회가 60주년으로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 길목이라고 하는 사회선교센터와 함께 이럴 때일수록 이 동서양의 그 지혜를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특별히 또 폭력의 시대니까 더더욱 그런 지혜가 필요하니까 폭력의 시대 지혜를 찾아서라는 그런 큰 제목 아래 예수와 공자라는 제목의 인문학 특강을 엽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강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공자까지 강의한다고 하니까 또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한문덕 목사님께서 동양 철학을 깊이 공부한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제가 사실은 예전 교회에서도 교인들하고 한 2년 동안 공자 선생의 논어, 공자 선생이 어록을 모은 논어를 한 읽었어요. 매주 모여서. 네. 사람들이 상당히 좀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을 조금 늦게 공부를 해서요. 20대 중반부터 공부를 했는데 만학도이다 보니까 그냥 바로 신학교에 들어간 사람들보다는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서구 그리스도교가 2000년이 넘는 종교인데 그게 다 서구 문화에서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동아시아 사람이고 특별히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전통과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동아시아 지역은 한자 문화권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썼던 아주 그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문헌들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혼자 한문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저떻게 해서 우리 도울서원 김영옥 선생님 밑에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약 7년 정도 동양고전을 공부했고 그것도 조금 아쉬워가지고 전문 한학연수원인 세동고전 연구소라는 곳에서 3년간 유학경전을 중심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네. 동서양의 지혜가 두루 필요한 때입니다. 자, 21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향림교회에서 이제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요. 총 8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강의 해주실지 좀 간략히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예수와 공자라는 제목이 사실 많은 것을 알려주는데, 나사렛 예수님, 그 청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있었던 가르침과 삶, 그리고 만세사표라고 불리는 이 약간 나이 드신 어른이죠.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런 그분들의 사상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루는데, 또 두 분은 사실은 두 분 다 전쟁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그런 극심한 상황과 혼란 속에서 더 나은 인류가 이루어야 할 세계를 꿈꾸셨거든요. 예. 그게 아주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세우는 언어들이 약간 달라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 공자 선생은 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다면 공자는 대동세계 이런 걸 꿈꿨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걸 우리가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오늘날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질 것이냐, 어떠한 세계를 만들 것이냐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종교가 생겨나는 것도 그렇고 성현들이 탄생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그 당대의 중생들의 염원으로 이렇게 탄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과 대립의 시대에 예수님과 공자님이 어떤 말씀을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뭐 예수님뿐 아니라 또 우리 공자님, 또 부처님, 우리 또 대종사님을 따르는 종교인들도 우리나라에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이 그 가르침을 많이 잊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신 우리 부처님, 또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 예수, 부다, 공자, 소크라테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세계사적 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어떤 정신의 전환기를 만드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축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 축을 만든 분이시니까요. 근데 그 축의 시대 이후에 인류가 자연과학적 발전을 했는데 과연 우리들의 그 정신 문명이 발전한 것인가로 물으면 좀 갸우뚱하게 되는 지점도 있고, 또 자연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양식은 예나 지금이나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은
아주 오래된 지혜 전통도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여전히 오늘날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성현들이 이 전쟁과 대립의 시대에 탄생한 만큼 우리 종교인들은 지금의 이 대립의 시대에 이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그 일부 개신교인들이 극우 집회에 좀 많이 참여하는 모습을 본다거나 또 개신교인들이 극우 집회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해요. 목사님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일부 개신교인들의 극우 집회는 우리 서양에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오면서 이 한국에 토착화하는 과정에서 좀 왜곡된 모습이 발생된 거죠. 예, 원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올바른 신뢰 관계를 쌓는 것, 그리고 훨씬 더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도덕적 행위가 균형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왜곡된 경향들이 생긴 겁니다. 예, 특히 이제 한국 개신교가 근대를 많이 이렇게 이끌어온 측면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지 못하고 뭐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신앙을 헷갈리거나 또는 반지성주의적 맹목적인 어떠한 그런 신념에 빠진다거나 또는 극단적 열광주의에 사로잡힌 것들이 조금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좀 안타깝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를 따르는 개신교인들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 이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어떤 행동을 하고 거기에 정치인들이 막 가고 언론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끼치는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들이 세속적 권력에 기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더더욱 저는 위험해 보입니다. 네. 우리 종교인들이라면 이러한 때에 조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우리나라가 다시 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가운데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좀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각 종교가 내세우는 어떠한 진리들 아주 옳은 말씀들은 매우 고귀하고 높은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각 종교가 살아내는 현실은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각 종교도 이 사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문제는 그동안 너무나 무한 경쟁으로 빠져드는 그런 쪽으로 흘러간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무한 경쟁 속에서 이기는 자만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승자 독식의 세계를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정말 모든 위대한 성인들이 말씀하셨던 모두가 상생하는, 즉 다자공존의 사회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경쟁 체제에서 탈락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긴장감으로 그런 왜곡된 모습들이 사실은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 챙김을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넉넉할 수 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불안도를 훨씬 더 낮출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조금 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은 오히려 이번 우리나라의 위기, 어쩜 보면은 이런 내란 사태의 혼란도 새로운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거를 좀 만들어 가는데 우리 종교인들이 정말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종교인들도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에 서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와 다른 이웃을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향림교회 한문동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